제목은 렘넌트 아볼로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아볼로를 선택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걸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8장. 네. 같이 봐요. 네. 다 찾았나요? 여기는 이제 26절까지밖에 사모님이 안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직접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늘 하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구원의 길. 자, 우리 소연이 반가워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예린이랑 저기 또 친구 있어요. 우리 소연이 요거 잘 들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소연이 멍멍이 알지요? 강아지 좋아해요? 우리는 강아지 형상이에요? 멍멍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꿀꿀꿀꿀 돼지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엄마 젖이 가장 필요해. 젖을 먹어야 돼. 근데 아기가 젖이 먹고 싶어서 앵앵 울어. 응애 하고 우는데 거기다가 좋은 목걸이를 해주겠다. 순금 10돈.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거를 목걸이를 채워줬어. 아기가 만족할까? 아니야.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엄마야.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거야. 엄마랑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소연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하와에게 뱀이 갔어. 뱀의 몸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하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안 물어봤어요. 아주 속이면서 물어봤어. 아주 이상하게 꼬아서 물어봤어. 어떻게?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니? 물어본 거야. 그러면 하와가 아니,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했냐? 아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나? 죽을까? 그랬던 것 같아. 언약을 확실히 붙잡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와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갔냐? 사단이 타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을 심어준 거야.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후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살인자야. 사단 마귀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런 마귀의 그런 사단의 귀신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되어 있으니까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과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 소연이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 요 세 가지 문제 원래 6가지예요. 6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예린이도 같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 길 맞아요.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원래 내가 가졌던 인간의 모습이 그 축복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너무 힘든 고통이 있어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다고 했어요. 천국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 자, 오늘 서론에 한번 볼게요. 서론의 제목은, 서론의 이 주제는 나의 망대를 세워요. 망대가 뭐죠? 망대? 파수망대. 파수망대가 뭐예요? 배가 올 때 빛을 밝히는 등대 같은,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지키는 자.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 하고 그 지키는 곳을 파수망대라고 해요. 자, 모두 다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죠.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 다 다르잖아요. 중학교 달라요. 고등학교 달라요. 다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지만 어디서 공부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학교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망대? 망대가 뭘까? 나는 어떤 망대를 우리 학교에 세워야 할까? 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 학교 현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함락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전쟁 나면 질 수밖에 없어. 왜?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파수꾼이 지키는 거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적이 오잖아. 그러면 그거 막 다 알리는 거야. 불을 켜거나 소리를 내거나 해가지고 북을 치거나 해가지고 적이 온다 이러고. 그래서 안에서 준비하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을 편집해야 돼요. 이 편집이라는 단어가 뭐야? 편집?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편집하는 거. 무슨 말이냐? 바꾸는 거. 봐요.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나는 맨날 사모님 옛날에 상처 뭐였냐면 사모님 오빠 맨날 전교 1등이야. 근데 사모님은 맨날 아픈 거야. 전교 1등도 사모님 못했어. 왜냐하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없어. 그래서 맨날 아파. 그래서 사모님이 보기에 우리 집안의 자랑은 오빠밖에 없는 거야. 그 뭐예요? 상처. 그리고 뭔가 오빠만 막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오빠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상처인 거야.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뿌리 내리냐면요. 불신앙이 뿌리 내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하린이가 엄마한테 맨날 하윤이만 이뻐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상처. 그 속에 뭐가 뿌리 내리는 줄 알아? 불신앙.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거야. 그것을 편집하라는 거야. 뭘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편집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내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 나의 어려움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항상 그 설거지 할 때 이상한 생각이 스물 올라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난 맨날 설거지 하다가 맨날 애들 밥만 하다가 이 세상 끝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 흑암을 꺾는 거야. 흑암을 꺾고 기도하면 내 생각이 편집돼요. 바꿔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편집시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려움에 쏙지 않고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그때 뭐라고 했죠, 사모님이? 기차역이라고 했잖아. 기차역은 뭐야?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잖아. 그죠? 모여들여서 각자의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 그래서 무조건 이 플랫폼에 와야 돼. 그죠? 다른 곳 가려면.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모여드는 플랫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위해서, 내가 이 우리 번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좌의 모든 축복이 학교, 집으로, 교회로 모여들어서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플랫폼이야. 아, 플랫폼은 기차역이구나. 모여들었다가 전달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내가 편집이 되어져요. 내 생각이 편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모이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다니면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기도는 내 생각, 마음, 뇌, 영혼,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에 빛이 붙으면요, 내가 237 나라를 살릴 전도자임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잖아. 사모님이 이번 주에 되게 힘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힘을 얻게 됐어요. 아, 내가 살아야 할 절대 이유가 이거구나. 그걸 또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 기도로 사모님의 생각이 편집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237 나라 살릴 전도자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 또 내 미래가 이렇구나라는 게 또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인생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답이 없을 때는 뭔가 찜찜해. 예린이, 예빈이 CBS 방송국 가는 것도 찜찜해. 뭔가 확실하지 않아. 사모님한테 학교? 찜찜해. 확실하지 않아. 뭔가 이 주일학교? 확실하지 않아. 뭔가 이 사모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늘 이 남는 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야. 찜찜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늘 답답했던 거지. 그런데 그게 이번 주에 딱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개처럼 뿌였던 왜 우리가 안개처럼 뿌옇게 있다가 이 안개가 사라지면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확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봐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빛이 비추어져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파수대예요. 어두운 곳에 파수망대, 어두운 바다의 등대를 우리 랩런트 생각해봐요. 깜깜한 바다에 어선이 이렇게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파수대라고 하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 기다림을 했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미래를 설계하면서 나를 편집하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라고 해요. 이 외에 한 번씩 이렇게 플랜카드 같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 뭐라고 적혀 있냐? 뺑소니 현장을 본 증인을 찾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 뭐예요? 증거를 가진 거야, 그 사람이. 왜 봤거든, 사교 현장을. 증거 가진 증인인 거야. 우리가 뭐다? 증거 가진 증인. 어떤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러한 응답이 왔어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증거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 학업, 직업 이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중문과 졸업했어요. 중국어 교육. 그리고 석사까지 나왔어. 중교육학과로. 근데 사모님이 그걸 다 끝냈는데 결혼을 했거든. 근데 사모님이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가르쳤냐? 가르치지도 않았어. 사모님 머릿속에 의문이 드는 거지. 난 도대체 왜 석사를 한 것인가? 그렇게 힘들게. 왜냐하면 예린이 애빈이 뱃속에 넣고 공부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했지? 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사모님한테 답이 되어지는 거야. 이 교육 쪽의 생각이 좀 달라.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과 다르게 돼요. 그게 복음하고 접목이 되니까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니까 내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플랫폼, 말씀의 파수대, 그리고 증인의 안테나, 이 마음에 담겨질 때 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미래를 향해서 묵묵히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망대가 확실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수 있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기도 수첩을 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잖아요. 하는 모든 것들이 망대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본론. 실력을 갖춘 아볼로예요. 중요한 렘넌트 이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가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와 실력은 달라요. 뭔가 지식적으로 막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실력이 있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지. 막 사무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추면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시기가 너무 중요해, 사실은. 어른 되어서 공부하는 건 사실은 많이 잊어먹어요. 생각이 잘 안 나. 사원이 중국어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생각 잘 안 나요. 안 쓰니까. 그래서 어릴 때 했던 부분은 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각인되는 게 완전히 달라.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사모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 새아 알지요?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히틀러를 찾으면서 사진을 많이 봤는데 사진이 엄청 잔혹해요. 독일. 잔혹한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생체 실험하고 막 실험, 그러니까 완전 물건으로 대한 거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지구를 피바다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독일 정치가인데 독재자예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많은 인물들을 이제 죽였죠.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알아요? 늘 폭력을 당한 거야. 늘 맞은 거야. 아주 심각하게 맞은 거야. 그래서 이 환경에 이 사람이 쏟게 된 거지. 그 환경에 쏟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전부 머릿속에 입력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공부해도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돈 많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절대. 그래서 왜 일반 그 살인자들, 연쇄 살인범들 나오잖아요? 막 사람 11명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반복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각인된 것.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시기에 무엇을 각인시키냐가 너무 중요해요. 일평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문학가가 엄청 많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은 3대 문학 도시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언변에 능했대요. 그 말은 뭐냐? 말을 잘했다는 건데 그 시대 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능했어요. 성경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배우는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실력을 기르는 과정이면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볼로가 실력만 갖고 있었는데 브리스가를 만나게 됨으로 영역을 갖추게 되었죠. 브리스가가 뭐라고 하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너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이 봐요. 원래 뭐만 알고 있었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야. 체험을 못했어.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성령의 세례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믿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예시를 들더라고. 사모님 얘기. 사모님이 20살 때 복음을 받았을 때 사모님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귀신 잘 때마다 맨날 꿈꾸고 귀신 꿈꾸고 가위 눌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골목길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어두운 골목을 막 돌아다녔다니까.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선지자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그래서 원래
실력이 있었던 아볼로가요. 영역을 함께 갖추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갖춘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아볼로는요, 두 가지 실력과 영역을 겸비했어요. 아볼로는 원래 실력뿐이었는데 브리스가를 만난 이후로 영역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력과 영역은 매우 중요해요. 학업도 해야 하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사실 공부해라, 학원 가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필요한 거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정확하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 필요해. 필요하지만 답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요. 기도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독일 정치인 아까 그 히틀러라는 사람은요, 성공했지만 망대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이고 또 비참하게 본인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틀린 망대를 갖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아주 비정상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절대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모든 것을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 랩런트들 결론을 내리면 돼요. 정확한 응답은 이제 와야 되니까 사실은 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뒤에 문제인데, 진짜 언약을 잡고 우리 랩런트를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알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앉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데 기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마음에 묵상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너무 안 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기도가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말씀 받고 깨닫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이제 암송해야 될 또 다른 성경 구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집중 릴레이 기도는 진원이입니다. 우리 진원이 나와주세요.